팔복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전병훈 목사 관련돼서 평양노예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는데 평양노예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3.1교회 당회에서 전병훈 목사 면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평양노예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할 때 그냥 3.1교회 당회에만 의결을 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시찰장이라고, 그러니까 노예 안에는 시찰이 있어요. 시찰은 뭐냐면 이제 노예 지역별로 노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작은 이렇게 지역별로 또 그 안에 그것을 시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부 시찰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중부 시찰장이 거기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서 면직 탄원서가 올라갔는데 그 정치부장 하시는 고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뭐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요. 지난번 3.1교회 문제 났을 때 당시 노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부장으로 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받지를 않았어요. 절차 문제를 들어서. 원래 14일 전에 그 안건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시찰해서 다시 다뤄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서문각 목사님이라고 중부 시찰장이 교수도 하신 분인데 상당히 개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룰 의지를 갖고 계세요. 서명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중부 시찰에서 다뤄서 아마 빠르면 11월 임시노회에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는 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한 60%는 지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되고 있고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전병훈 목사가 합동교단을 탈퇴해서 독립교회연합회, 우리가 지금 가입된 데가 독립교회연합회입니다. 여기에 가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교회연합회 회장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 뵙고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독립교회연합회 전병훈 목사를 받으면 독립교회연합회 탈퇴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병훈 목사는 독립교회연합회를 받지 않고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들끼리 하는 거야 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정통 기독교 안에서 징계를 받은 목사가 어느 정통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을 나누는 시간에 또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갖고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에 몇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지론 논쟁 이런 것도 있고요. 고지론이 뭐냐면 높은 데로 가야 이 기독교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지를 점령하라, 소위 그게 이제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반대해서 얘기하는 게 미답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답지론이라는 말은 답지하지 않은, 이 말들이 어렵죠. 한자 말로 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좀 낮은 데로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론 대 미답지론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청부론 대 청빈론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청빈이라는 말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깨끗한 부자,
살 수 있다. 우리가 깨끗한 부자로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해서 살아야 된다 쪽으로 좀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 이제 그걸 주장했던 목사님이 논조를 이렇게 보면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가게 돼서 좀 많이 나가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이제 반대하는 것이 깨끗한 가난한 삶을 우리는 지향해야 된다. 그것을 자발적 가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지론, 미답지론, 청부론, 청빈론 어떤 쪽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뭐 마음 이렇게 뭐랄까 심정적으로는 고지론이 맞는 것 같고 이 깨끗한 부자가 되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왠지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혼란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말씀 안에 그와 관련된 의미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복되다는 겁니다. 복되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심령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혹은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이 팔복의 논리 구조, 말씀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복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은 경제적 부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게 막 헷갈리죠? 예. 가난한 자도 맞는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누가 어떤 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은혜가 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에 은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이 있고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되고 나는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시대의 말씀이 전해지냐에 따라 이것이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 말씀이 전했던 시대에 과연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전했는가를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해석하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정말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팔복 중에 4가지 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좀 특이한 게요. 팔복 중에 4가지 복만 기록하고 또 뒤에는 4가지 저주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이렇게 기록 순서가 좀 다른데요.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식의 표현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의를 생각하면 이 의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다. 우리 이렇게 해석이 돼서 마음으로 의로운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런 군더더기를 다 뺍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은 하고 마태복음은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이방인입니다. 돈과 권력과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설명할 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이방인,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여자들 그런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오빌로에게 누가 복된 자인가를 설명할 때 가난한 자가 복된 자이다 라고 말을 할 때 데오빌로는 어떻게 듣냐면 데오빌로는 지금 자신이 돈과 권력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돈과 권력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물론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면 돈이 많은데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데 권력이 있어요. 돈이 많은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증거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죄하게 됩니다.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니? 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니?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주실 텐데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이렇게 없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데오빌로 카카와 이게 데오빌로 카카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돈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거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구제해 주는데 이런저런 제사와 무슨 도움과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조금 큰 이렇게 천국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고 그냥 저 말단 자리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데오빌로 카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자들이 복된 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의지할 수가 없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죠. 자기의 권력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당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서가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출사표로 사용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마음이 상한 자, 이때 마음이 상한 자는 그냥 내가 안타까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핍박과 압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갇혀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갇힌 거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포로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돈과 권력이 있는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면서 데오빌로가 볼 때 또 일반적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복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뒤집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이고 구원을 받는 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냐? 사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견해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팔복을 어디서 인용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을 인용합니다. 그냥 마태가 이렇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씁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복받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복받는 자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누굽니까? 환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34편 자체가 그런 배경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한 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자, 이런 자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통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라는 설명 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낮추는 자, 그런 자가 당연히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헬라어의 원어상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찢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와닿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글스러운데 마음이 찢어진 자. 마음이 찢어진. 우리 막 애타는 자 이러면 더 낫잖아요. 그죠? 우리 동양식 표현에 막 애가 탄다 이러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얼핏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찢어진다. 근데 왜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이 찢어진 자입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마음이 찢어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찢어진 마음은 사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권력이 없는 자든 명예가 있는 자든 명예가 없는 자든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여러분, 부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한 명도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인구의 30%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여기에 10% 안에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30% 안에 드니까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중에 저보다 더 잘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다게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거죠.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죠. 그걸 못 견디니까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난 지질이 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돼요. 1% 안에 드는 사람들 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1% 안에 드는 아주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볼 때는 다 부자인데 문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과 소유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그는 복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체면에서 벗어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왜 열등감 속에 빠집니까? 사실은 별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살만한 사람이 왜 저렇게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교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지혜와 자기 힘과 자기 돈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면 무엇을 비교하겠습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이가 어떻고 그래서 내 아이가 어떻고 그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교만의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달라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동일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못 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복을 주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마치 거머리의 쇳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삶을 더 비참하게, 더 불행하게, 더 가난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떠한 비교의식에서 체면의식에서 자기의 힘과 권력과 무엇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미 임했다니까요.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거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부족하게 가난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부유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면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평화가 있는 것이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 풍요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교만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평을 행할 수 없고 정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될 것이고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그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전입니다. 그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초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고통과 애통이 없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눈물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든지 궁핍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과 평화가 있고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평화,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